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입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 놓아서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같이 봉독합니다.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작정감사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전지민, 전주원, 무명으로 김동규 권사님, 신경선 권사님, 김진욱, 김유진, 박상규, 박태준, 박건준, 김다빈, 김태영, 무명으로 김진우, 심재현 집사님, 심현보, 이지양 권사님, 성시우, 정유환, 감사헌금 윤한우, 최미영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옴에 있어서 귀한 예물 감사헌금, 또 작정감사헌금 1천 번째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흡족한 은혜를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형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우리 지금 제주도로 가서 우리 기독교 성지 순례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이렇게 춥지 않아서 또 조금 흐리긴 했지만 또 이렇게 아주 재밌게 은혜 가운데에 수련회를 안전하게 또 잘 보내고 있는데, 내일 또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날까지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청사진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이민족들을 다 몰아낼 수 있도록 앞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지만 이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성막을 짓고 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또 이동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하기도 쉽고 또 걷는 것도 쉽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막은 쉽게 말하면은 텐트입니다. 텐트. 회막이라고도 하고 또 성막이라고도 하는데 텐트, 장막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텐트를 쳐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텐트는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집을 짓는 것보다 텐트를 치는 게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텐트는 딱 짐 싸가지고 갖고 다니기가 편하죠. 텐트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텐트를 뼈대를 구성하는 그 프레임이 있고 그리고 그 프레임에 연결해서 이렇게 치는 천이 있죠. 아주 간단해요. 치기도 쉽고 걷기도 쉽고. 오늘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건축 이 텐트를 어떤 재료로 지을 건지 어떻게 지을 건지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26장 전체의 이런 내용이 이렇게 성막을 짓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말로 다 얘기를 하려면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림을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 그림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게 성막인데 자, 성막에 가늘게 꼰 실 이런 여러 가지 색색의 실들을 꼬아가지고 천을 아주 값비싼 천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 천에는 에덴 동산을 지켰던 천사들,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을 수놓았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인간이 함부로 나아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값비싸고 귀한 천, 그 다음에 덮는 천은 염소 털로 짠 털이에요. 그 다음에는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을 덮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달의 가죽을 덮어요. 그래서 총 4개의 천을 겹겹이 이렇게 덮어요. 만약에 여러분 처음에 만들었던 그 실로 꼰 그 천만 덮었으면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물이 새고 젖겠죠. 또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러니까 바깥으로 갈수록 천들이 점점 두꺼워지고 해달의 가죽이니까 방수가 되겠죠. 물을 다 튕겨내고 방수가 되겠죠. 비가 안 새게. 그렇게 4가지의 종류의 천으로 튼튼하게 이 성막을 덮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막을 세우려면은 프레임이 있어야 되겠죠. 나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를 뜻하는 것인데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널판을 만들어서 이어서 세우게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골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으로 칠하고 바닥에는 받침대는 은으로 단단한 받침대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천으로 덮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막 내부를 2개로 분리하게 돼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게 되는데 지성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바로 언약궤, 증거궤, 언약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도 아카시아 나무로 정사각형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금을 칠했어요. 자, 저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네.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막 다 대답하시죠? 저기 써 있죠. 십계명의 두 돌판, 십계명의 말씀을 새겨놓은 두 돌판을 이 증거궤 안에다가 보관을 했고, 그 다음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보관했고, 그 다음에 모세의 지팡이. 그 모세의 지팡이는 원래 소유주는 아론의 지팡이였지만 이 모세가 갖고 다녔었죠. 이 지팡이를 증거궤 안에다가 보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저 뚜껑을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그 뚜껑에 저 날개 있는 뭐 천사 같은 건 뭐냐면은 이제 그 천사를 모양으로 형상화해서 뚜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덮어가지고 궤에다가 이렇게 직접 들고 다니지 않고 궤에다가 길다란 이렇게 봉을 집어넣어서 제사장들이 그거를 이렇게 메고 다녔습니다. 직접 만지면 안 돼요. 직접 만졌다가 죽은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뺏겼다가 다시 되찾아올 때에 다윗이 이 언약궤를 되찾아올 때에 원래는 그 제사장이 이렇게 궤에 끼어서 들고 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냥 소가 끄는 그 수레 위에다가 언약궤를 모시고 오다가 덜컹하는 바람에 떨어질까봐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만졌다가 그 즉시 죽게 되었죠. 직접 만지지 않고 항상 궤에 끼어서 들고 다녔어요. 자, 여러분, 십계명의 돌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에 맺으신 언약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고, 만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들이 배고프고 굶주릴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여 주신,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허락하여 주셨어요.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뭡니까? 그 지팡이가 모세를 갖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에 세 가지 물건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디다 뒀다고요? 지성소 안에다가 뒀다. 자,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이 성막 내부의 모습인데 저렇게 나눠져 있죠? 여러분이 우측 상단에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가려져서 거기는 지성소고, 아까 말씀드린 증거궤,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천 왼쪽에 더 큰 공간은 성소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분향단이 있고 등잔대, 7 금촛대를 등잔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진설병,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빵을 두는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막이 구성이 되어요. 이 성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제사장의 몸에는 허리에 끈을 이렇게 매달아서 바깥으로 빼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곳에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에 그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쳐서 그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그곳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시신을 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죽었다 하면은 백성들이 성막 밖에서 줄로 이렇게 시신을 바깥으로 이제 운구하기 위해서 끈을 매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는 아주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아주 구별된 공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성막은 광야를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거룩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 화면에 준비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산에서, 신의 산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이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그림자가 바로 성막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 히브리서 8장 6절 화면에 좀 계속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번째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제 더 좋은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쉽게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핸드폰 바꾸신 분 있으신가요? 최근에 삼성 갤럭시 23 새로 바꾸신 분 있으신가요? 아이폰 새로 바꾸신 분 있으신가요? 바꾸고 싶다고요? 네. 자, 여러분, 최신 휴대폰을 최근에 바꾸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 나는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한 6개월 전에, 작년에 최근에 바꿨다.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그거 아세요? 매년 새로운 기종이 출시된다라는 거? 뭐 그걸 대단하다고? 매년 핸드폰이 새로운 기종이 출시됩니다. 그러면은 광고를 많이 해요. 막 하늘에 그 달을 막 핸드폰을 당겨가지고 보니까 막 달이 뭐 엄청 잘 보이고 카메라 성능도 좋아지고 요즘에는 핸드폰을 막 접었다 폈다 하고 막 그런 핸드폰도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최신형 핸드폰을 보면은 뭐 엄청 기능이 좋아요. 음성 인식도 막 합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 안에 AI가 있어가지고 이름을 딱 부르면은 자기가 막 대답을 해요. 여러분 TV도 그러죠? 지니야. 그 핸드폰은 그 삼성 핸드폰에는 빅스비 뭐 알람 맞춰줘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아이폰은 시리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터키와 시리아
지진 난 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했는데 시리아 하니까 막 핸드폰이 막 울리더라고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교회 올 때 여러분 설교하다가 막 자기 핸드폰이 막 갑자기 응답해서 놀라시는 분이 있잖아요. 굉장히 똑똑하죠. 전화해줘, 뭐 알람 맞춰줘, 뭐 다 알아듣고 막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와 같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몇 년 동안 핸드폰을 썼다면 새로 바꿔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동안 오랫동안 썼던 핸드폰을 바꿔줄 때가 있잖아요. 옛날 구형 핸드폰은 너무 낡아서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잘 안 되고, 근데 새 거는 너무 좋아요. 바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좋은 언약으로 맺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으로 옛 언약을 이제는 대신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 맺으시는 그 언약, 얼마나 더 좋으신 언약이냐. 여러분, 옛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 가운데의 그 성막 가운데를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와 지성소에는 제사장,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더 좋은 언약, 새로운 언약으로 하나님이 맺으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앞에 우리는 누구나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희생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거를 매년 반복을 해야 했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매년 짐승을 잡고 매년 똑같이 이 속죄일을 반복을 해야만 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또 19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매년 대제사장이 속죄일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일들을 매년 반복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소는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를 믿는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주님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휘장이 찢어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기시고 희생당하시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 가운데로 나아가는 길을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살 길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자라는 뜻은 중간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 역할을 하시는 그분을 바로 중보자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까 사진 마지막에 보여드린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쓰는 이 기구들이 있죠. 자,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거룩한 빵을 감사함으로 바쳐요.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가서 그 빵을 새로운 빵으로 교체를 합니다. 새로운 빵을 드려요. 그리고 그 빵은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안식일마다 새로운 빵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주일마다 예배함에 나옴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설병을 드린 것처럼 감사함으로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등잔대가 있죠. 금촛대, 그 등잔대요. 그 7개의 촛대에는 항상 기름으로 채워져서 항상 그 어두운 성소를 밝게 비추었습니다. 그 기름을 제사장들이 항상 채워 넣었어요. 여러분, 이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7개의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7개의 촛대가 교회라는 것은 교회에 지체된 우리를 또한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그 등잔대에 늘 기름으로 가득 차서 불이 밝히는 것처럼 교회는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은 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늘 기름으로 채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그 우리의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이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성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분향단, 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겁니다. 제사장이 아침에 가서 향을 피워요. 그리고 또 저녁에도 향을 피웁니다.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에서 향을 피웁니다. 여러분이 향을 올려드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내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8절에 보면 이 분향하는 데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 3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라. 자, 여러분, 이 향을 하나님께 피우기 위해,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서 성소에서 피웠는데, 자기가 맡으려고, 이 향을 자기가 맡으려고 만드는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나를 위한 기도가 된다면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지, 아니면 내 정욕을 위한 기도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라면 아무리 오랜 시간, 아무리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한 기도, 내 욕심으로 인한 기도,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위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정욕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지기 직전, 붙잡히시기 직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가져가시옵소서. 피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예수님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그러면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구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정욕을 구하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자녀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여서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돌보기 위한 그런 기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하셨어요.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옛 언약 속에서는 제사장들만, 대제사장만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성소에, 주님의 보좌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소에 진설병이 안식일마다 감사함으로 진설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할 때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 등잔대에 7초 때에 늘 기름이 채워졌던 것처럼 우리 10년 가운데에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그 분향단 앞에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제사장들이 향을 피워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 앞에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주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로만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에, 주님의 그 보좌 가운데에 우리가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속죄받고 깨끗함 받고 우리가 거룩해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은혜로만 들어가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그분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오라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그대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우리를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보좌를, 주님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의 성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맞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로만 주님의 그 지성소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속죄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여졌습니다. 주님의 그 휘장을 찢으시고 주님의 육신을 찢으셔서 그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새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중보자 되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보좌에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이 시간에 이걸 따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죄사함의 아버지 그 속죄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로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가 아버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의 그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아버지 주님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매일의 진설병을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 주일에 나옴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문을 드리고 우리의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 충만한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그 등잔대에 늘 기름이 아버지 채워졌던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아버지 기도를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매일 앞에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새벽마다 기도하며 밤마다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기도의 향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